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5장에서 27장까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금요일부터 신명기로 넘어가서 이번 달 안으로 모세 오경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모세 오경이 끝나면은 거의 한 성경 전체에서 한 20%는 벌써 통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셨던 그 결단, 마음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25에서 27장. 우리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본문의 장소는 부월산 꼭대기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주수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부월산 꼭대기에서 막으셨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월산 꼭대기에서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내려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보면서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보면서 저주의 주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갔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부월산 꼭대기 아래 그 밑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그 부월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 모압 평지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5장 2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1절 제일 뒤를 보시면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가 간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우상을 섬기다라는 우상 숭배적인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 자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2절 보면은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가 25장 1,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수를 막으시고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의 지금 데자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지금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1세대에도 벌어지고 있고 출애굽 2세대에도 모압 평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인간의 전형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사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놓고 보면은 거의 50보, 100보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유혹에 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한순간도 자만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마귀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늘 예민하게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좀 막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3절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짜마드라는 단어는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쌍이 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소속의 문제도 생긴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반역의 문제인 거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보올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압 신에게 이제 소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가담한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게 합니다. 막 교수형을 처한 것 같은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회막문에서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 때에 그런데 개념 없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6절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와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나 아니면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했던 이제 그런 상태였는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4장에 이스라엘 저주를 하려고 했던 나라가 모압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모압 여인들이었는데 6절에서는 다른 여인입니다. 바로 미디안 여인이 나와요. 근데 미디안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이게 두 나라는 뭐가 다른가? 두 나라가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22장 4절, 7절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게 똑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대적나라.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뭐냐면 과연 나의 대적은 모압인가? 나의 대적은 정말 미디안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기의 어려움들을 뭐 얘기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거의 다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은 또 회사에 누구 때문에 힘들고 또 교회에 누가 나를 괴롭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김리안의 적은 김리안입니다. 예, 저의 적은 적이에요. 사실은 진짜 저의 최고의 악당은 김리안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듯이 진짜 대적은 모압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욕망에 너무너무 약하고 취약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벽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부 분열에 의해서 안에서 밖으로 넘어지는 걸 늘 조심하면서 우리의 성 안, 우리의 마음 안을 늘 말씀과 성령 충만과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자를 보내주시죠. 사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인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는데 11절을 보시면은 11절 제일 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누가? 비느하스가. 비느하스가 이렇게 두 남녀를 하나님의 진노로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때 일어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소멸시켜버리고 이제 새로운 민족을 탄생시켜서 내가 이 민족을 이제 내가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거든요. 지금 거의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직전에 비느하스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래 모세 사역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비느하스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나중에 사독 계열, 우리가 사두개파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나중에 사독 계열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이 사독 계열의 조상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통성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비느하스의 역할을 나중에 누가 완성하고 성취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아시고 늘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구속의 하나님을 또한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장 11절이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게 우리 이 핵심 구절을 통해서 비느하스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진노를 막으시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안에서 밖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25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유혹했던 그것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해서 제2차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지만은 맥락에서는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쟁의 용사들을 지금 계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과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시면은 시므온 자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보는데 시므온 자손만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 1차에서는 59,300이었는데 지금 2차에서는 2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50% 이상, 6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시므온 자손이 바로 그 바알부올 사건 때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시므리라는 사람에 소속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여주게 뭐냐면 죄에 그렇게 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갈망해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우리는 갈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슬로브핫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슬로브핫 여인들이 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가문에 소속되어 가문 중에 한 여인들인데 남자들이 없어요. 그 형제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땅을 상속 못 받는 것이냐? 우리도 땅을 성속하게 해달라. 딸들에게도 땅을 달라.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여인들에게 땅을 상속하는 거는 참 드물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의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약속의 개념, 종교적 개념이고 신앙과 관련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냥 시집가 가지고 또 다른 데 흩어져도 되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사랑하고 붙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약속을 갈망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걸 이 슬로브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민수기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죄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항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또 새로운 에너지와 생기를 받아서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싸움, 예수를 붙들고 죄를 이기는 것.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쓰러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속에 행여나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오늘 아침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죄를 이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